오늘 우리는 이사야 5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와라, 이런 말씀은 여기에만 나온 것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할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같은 말이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라 라는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내게로 나와라, 같은 말이겠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라.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굉장히 간절히 찾았던 여자고요.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자기를 구원할 자를 기다렸고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고, 예수님이 온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죠. 아무나 그냥 넉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만나주시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만나기 어렵죠.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성경에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꽤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가 있는 그 장소, 다시 말하면 타락해 있던 그 장소에 아버지가 찾아간 게 아니라 아버지는 자기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보았을 때 아버지가 그의 간절함을 보고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달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늘 그를 만나고 싶어 했다라고, 아버지가 먼저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그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버지가 만났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간절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간절한 사람만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 간절한 마음이 별로 없죠. 주님을 만나겠다는 어떤 간절한 마음들이 정말 이렇게 주님 고대하는 그런 노래처럼 이렇게 주님을 정말 고대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주님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너의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까지, 너 목마르면 물 먹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근데 목마르지 않으면 너 날 찾지 않을 것이다. 너 목마르지 않으면 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가 목마르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물들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물들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을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품 안에 오게 될 때 누구만? 목마른 사람만 찾아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그리고 찾게 될 거다. 간절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너희의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게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실 것이다. 갈급한 사람들에게만 만나주신다. 이게 특징이죠. 성경에 말하면 우리는 잘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무조건 우리를 만나주실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막 만나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먼저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날이 있었어요. 이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에게 먼저 만나러 오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목마른 사람은 찾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목마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병든 자일 것이고, 목마른 사람이 과부일 것이고, 목마른 사람이 고아일 것이고, 목마른 사람이 나그네일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결핍이 있는 자들, 자기가 그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이니까 주님을 찾겠죠. 알고 보면 결핍이라고 하는 게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졌는데 우리 인간이 자기의 그 상황, 환경, 자기가 태어난 그 배경, 그리고 유전적인 거, 또 자기들을 만나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린아이일 때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모든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뭘로 만들어버리냐면 악한 나를 만들어버려요. 결핍 덩어리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핍이 있어요. 늘 결핍이 있고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자기가 악마가 되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원래 착한데,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자꾸 주변의 환경 때문에 악마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러게 됐냐? 결핍 때문에 그럽니다. 뭐가 채워지질 않은 거예요. 비관한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막 싸우잖아요? 그럼 애기들은 결핍 덩어리로 변합니다. 부모가 싸우면요. 부모가 사이가 좋으면 아이들은 오히려 풍성해져요. 마음이 풍성해지고요. 넉넉해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싸우잖아요? 싸우는 모습을 자꾸 보잖아요. 애기들이 불안해합니다. 무서워하고 겁나게 생각하고요. 두려워해요. 이거는 부모의 잘못이지 애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애들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상당히 결핍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결핍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 때에서, 여러분의 그 친구들, 또 뭐 여러분의 그 생활하는 반경, 배경 때문에 다 여러분이 또 뭔 결핍이 생겨요. 자기들이요. 뭐가 부족했었다. 뭐 이러면 다 결핍이에요. 뭘 채우고 싶다. 뭔가 좀 자기한테 뭔가 좀 이렇게 막 짜증나는 일이 있어. 좀 불행하다고 생각해. 난 불만스러워. 난 불만족스러워.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이게 다 결핍이에요. 사람이 결핍으로 결핍으로 자기 원하는 게 아닌데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때 처음부터 결핍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결핍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핍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게. 결핍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결핍이 없는 것처럼 막 숨긴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착해 보여야 되잖아. 착해 보이니까 결핍이 있는데 싹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를 살살 긁으면 말이에요. 이게 나타나. 살살 긁으면 이게 나타나. 사람들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못 참아. 이런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요건 못 참아. 그게 결핍이야. 여러분의 뭔가 부족한 점, 뭔가 연약한 점, 여러분이 뭔가 해결 받아야 될 점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결핍이 있는데 대부분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격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있고 뭐 날마다 이게 뭐 격변 속에서 이게 살아가는 이게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핍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결핍이 다 있습니다. 너만 결핍 있어. 너만 힘들어. 뭐 이래요. 뭐 싸우면 이죠. 너만 힘들어. 뭐 이러죠. 자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힘든 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도 결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결핍을 다 막 공개하면서 살아갈까요? 아니면 다 숨기면서 없는 척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결핍과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핍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결핍과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전쟁을 선포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결핍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숨겨야죠 뭐. 그럼 어느 날 터집니다. 그게 속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마 같은 나라니까. 속에서 악마가 키워지고 있는데 그걸 감춘 거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육신의 삶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열매고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감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감추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감춰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왜 인생을 저렇게 살지? 왜 이렇게 막 짜증나게 살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막 나를 화나게 만들지? 저 사람은? 그렇게 화난 사람도 결핍이 있고 저 화내게 만드는 사람도 결핍이 있는 거예요. 둘 다 뭔가 자라나면서 뭔가 잘못 채워진 게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잘못 채워진 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막 분노가 속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저게 화나는 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착하게 보여야 하니까 감추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속병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게 다 속병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터져버리면요, 내가 도저히 못 참다 내가 이제 도저히 못 참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지 마세요. 참지 마시라고. 그냥 터뜨려 버리세요. 그렇다고 막 그냥 인생 막 가자고 그러지 마세요. 또 어떻게 하면 이 결핍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승리할 수 있냐면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그 부족함이 없어집니다라는 말이 결핍이 사라집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이 사라지는 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해결 안 된 사람은 뭘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안 되신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니까 자기가 목자가 된 거야. 자기가 목자가 돼서 뭔가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해?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해? 내가 다 해내야지. 내가 해내야지. 어려워도 내가 해야지. 여러분요, 자기가 혼자 다 해보려고 하니까 자기 혼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으니까 자기 속에는 병이 생겨, 여러분. 아니, 그 결핍을, 그 부족함을 여호와가 주님이 채워주신다는데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으면 그걸 믿어야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도록, 그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도록, 그럼 나는 양이 되면 돼요, 양. 그냥 순한 양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자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다니면 돼요. 그 말씀이 날 인도하신다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못 믿겠어. 목자를 막 못 믿겠어. 내가 목자가 돼야 되겠어. 그래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결핍입니다. 자기가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거 결핍이에요.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다 하게 돼 있어요.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다 해. 여러분. 근데 그거를 못 믿어. 내가 꼭 해야 돼. 그게 결핍입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주님 오신 거예요. 너 하지 마.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너 양이잖아. 너 자꾸 목자 하려고 하지 마. 너 양이잖아. 내가 목자 할게. 너 양이잖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싸워줄게.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널 이끌어 가줄게. 나 따라오기만 해봐. 이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게? 그런데 자기가 막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해보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래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 뭐 이렇게.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늘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지. 그래도 내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요. 그냥 그런 생각 들어오면 하지 마요. 그냥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어오거들랑 그냥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차라리 가만히 있어. 그냥 기도해. 그냥 가만히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알아서 한번 해줘봐요. 그냥 뭐 프로그램 막 뭐 잘려 하지 마요. 그냥 뭐 수련회 하려고 그러고 뭐 단기 선교 뭐 여행 간다고 그러고 프로그램 뭐 잘려 하지 마요.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나? 그 이상하게 인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하셔요. 다 네 생각이야. 그건 네 생각이야. 그러니까 네 생각으로 생각하면 뭔가 그냥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뭐 그냥 막 자기가 뭘 짜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정요? 여러분 뜻대로 된 거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다 지나고 보면 노인 되잖아요. 노인 되면 다 머리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머리가 흰머리 돼요? 검은 머리가 돼요? 노인 되면 검은 머리 되는 게 트렌드야. 그게 멋있는 거예요. 노인 됐을 때 검은 머리 하면 유행을 못한 거야. 유행을 타야 되는 거예요. 노인은 흰머리가 돼야 유행을 타는 거거든요. 노인은 흰머리다. 흰머리는 노인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새치 있을 때 그것도 노인이다 그러면 이상해요. 하여튼 노인들은 흰머리예요. 흰머리는 노인이고. 왜 그런 거예요? 힘 다 빠졌다는 얘기야. 머리에 들어갈 힘이 다 빠져나가서 색깔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다 검은 머리가 되고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힘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애들이 영양가가 머리로 올라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돼요? 근데 노인이 되면 머리에 영양가가 다 빠져버려요. 힘이 없어져.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으면 인생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노인이에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너 목마르지? 내게 나와 물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소경이 간절하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간절하잖아요. 예수여 날 좀 쳐다보세요. 날 좀 불쌍히 여겨. 날 좀 사랑해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쳐다보는 거예요. 너 원하는 게 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간절했던 거죠. 아니 그 사람 소경이 그 사람 한 사람이요? 그 동네 소경이 한 사람이냐고. 아니에요. 다른 소경들은 고침받지 못해요. 이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고쳐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간절한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 만난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가 그 성도들이 간절히 주님 찾는 사람이 몇 명 될 것인가? 간절히 주님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이럴 때 간절히 찾아버리는 거야. 아니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야 지금. 눈 씻고 보세요 여러분. 간절히 막 주님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바로 이때가 찬스인 거야. 우리한테는 이게 기회인 거야. 바로 이럴 때 내가 주님을 찾는 거야. 막 간절히. 별로 없는데, 그렇게 찾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때, 바로 이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막 주님을 엄청 찾아버리는 거야. 막 그러면 주님이 누구한테 만나겠어?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간절히 누가 찾아? 안 찾아. 그러니까, 나도 안 찾아. 그냥, 다 찾지 말자. 뭐 이렇게 그냥 다 편하게 살자. 우리 다 이렇게 할 때,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는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야, 주님을 열심히 구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두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 만나주신다니까요. 주님 만나야지. 여러분 이 땅에 주님 못 만나면 예배도 그런 거예요. 기도한 것도 소용없어요. 다른 예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나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한 개 다. 예수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만 만나느냐? 간절히 찾는 자만, 목마른 자만 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목마르니까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 만난다. 돌아온 탕자가 나갔다가요. 처음에는 안 찾았어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직 있으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니까. 그때 간절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노인들이 흰머리 됐단 말이야. 힘이 다 빠져버렸단 말이야. 지나고 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한번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 자식도 이렇게 키워봐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아니었구나.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흰머리가 영광인 거야. 자기 힘이 다 빠져버리면 그게 영광인 거야.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노인된 축복이에요. 노인돼서도 저분 진짜 오래 살겠다. 하나님 그냥 막 며느리 괴롭히고 막 사위 괴롭히고 막 노인돼서도 막 아이고 우리 그 노인은 하여튼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쓸데없는 데 힘쓰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노인은 노인답게 사는 거예요. 노인은. 그래서 힘을 빼는 거야.
노인은 힘을 빼는 거야. 그게 노인인 거예요. 애들은 복종하는 거고요. 어릴 때니까 복종하는 거고, 어른들에게, 노인들에게 복종하는 거고, 노인들은 힘을 빼는 거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아니, 노인 돼서 은혜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노인 돼서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흰머리 생기게 만들었더니 그냥 막 거기다 염색을 확 해가지고 막 가만히 칼칼하게 내가 그래도 죽을 때까지는 힘을 쓰고서 내 뜻대로 돼야 돼. 너 내 마음대로 돼야 돼. 이렇게 하니 말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어떻게 해야 되냐? 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답이 안 나온다. 이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 흰머리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싹 힘을 빼놨더니 자기가 힘을 팍 줘가지고 그냥 막 자기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힘을 쓴다니 그거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염색하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막 힘쓰지 말란 말이에요. 내 얘기는 힘쓰지 말라. 그냥 힘을 빼놔라 이거예요. 그 힘쓰는 게 다 뭔 거 같아요, 여러분? 그 힘쓰는 게. 그게 다 자기 결핍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걸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게. 그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자기가 결핍 있으면, 부모가 결핍 있으면요, 애들을 막 잡습니다. 너는 꼭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막 잡아요. 그 애들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돼요? 아니, 부모가 뭘 이렇게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어차피. 애가 공부하고 싶으면요, 지가 해요. 애가 공부하고 싶으면. 머리가 원래 좋은 애들은 또 공부를 하고 또 애들이. 내비동의가 애들, 아니, 우리 교회에 전체 1등 하는 애가 있어요. 걔한테 물어보니까, 너는 뭘 잘하냐? 공부요. 뭐가 가장 쉽냐? 공부요. 이래요! 전체 1등 하니까, 애가. 그래서 공부를 막 좀 안 좋아하는 애들, 운동 좋아하고, 막 농구 좋아하고, 막 틈만 나면 막 뛰려고 그러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발이 뜨거워서 애들이. 발이 뜨거워서. 이게 아직 어린애 티를 못 벗어서 어린애 때 발이 뜨거우니까 애들이 막 뛰거든요? 사춘기 때도 공부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 발이 뜨거우니까 막 뛰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들한테,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럼 뛰는 거. 너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노는 거.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자는 거. 막. 이렇게 너무 뛰었으니까 힘드니까 이제 자는 거, 이제. 그러면 얘가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 애를 갖다가 발이 뜨거워 죽겠는데 그냥 갖다가 공부하라고 책상에 앉혀놓고서 공부하라 그러면 얘가 머리도 막 치끈 막 둘러매고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 근데 발이 뜨거운 이 열기가 머리 쪽으로 올라옵니다. 얘가 뇌가 이상해져. 응? 그러니까 이 머리를 식혀야 되거든. 머리를 식혀주고 발도 뜨거워야 되는데 이 세상에 발 뜨거운 게 위로 올라와 앉혀놓으니까 이게 붙들어 매놓으니까 율법으로 애들을 자유하게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게 내비두고 운동하고 싶은 애들은 운동하게 내비두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애가 스스로 커. 애가 스스로. 아니 이걸 왜 엄마 아빠가 자기들 결핍이 그냥 자기들 공부 못한 걸 왜 애들한테 풀려고 그러냐고 이게. 그 결핍이야 그게. 그 어떤 부모 우리가 애를 잡어 그냥 애를 잡어 자기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러면 애들이 크면서 뭐냐면 엄마 성적표 까 이렇게 성적표 가져와 다 가져와서 한번 닦아봐. 나도 한번 깔 테니까 같이 한번 다 놔봐. 부모님 이거 성적표 못 내놓습니다. 에? 답이 정답이 딱 나와 있다는 거 이렇게. 왜 나를 잡아요? 이거 다 나와요. 이게 왜 잡는지 나와 있어, 이게 답이. 종이 딱 까면요. 그래서 애들이 머리 좋아가지고 요즘 컴퓨터로 다 돼 있거든요. 컴퓨터로 돼 있으니까 애들이 부모님 성적표 그냥 컴퓨터로 다 그냥 딱 뽑아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무슨 말 하시려고 그래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얘야, 나 사실 공부 별로 못했어. 지혜롭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 사실 공부 별로 못했는데 내가 가장 어려운 게 공부였다. 근데 내가 공부 안 하니까 세상 사는 게 피곤하더라. 너 공부 좀 하면 좀 쉽게 살지 않을까? 좀 편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바꿔 해주면 성적표 까잔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야. 적어도. 근데 자꾸 자기는 뭐 굉장한 것처럼 애들한테 그냥
엄마 때는 아빠 때는 못 됐는데. 맨 공부 안 하고 그랬으면서. 자기가 결핍이 있으니까 애를 막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스스로 크는 겁니다. 하나님이 키워줘. 그래서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늙어. 흰머리가 생기면 이제 내가 힘이 빠졌구나. 내 뜻대로 안 됐구나. 이렇게 되는 날이 오게 돼요. 그게 은혜의 날입니다. 그때 가서 은혜 받으실래요? 오늘 은혜 받으실래요? 오늘 은혜 받으셔 그냥. 그게 낫다고요. 그래야 은혜 받으면 그날부터 천국을 사는 거죠. 그런데 왜 나중에 천국 살려고 하냐고. 지금 천국을 살아야지. 지금 행복한 마음으로 사셔야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핍은 누가 채워주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결핍은 없다. 다 채워진다. 부족한 건 다 채워지게 돼 있다. 그게 여호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거를 목자가 주님이시면, 그걸 믿으면, 그러면 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사람은 다 결핍 덩어리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라 하는 거예요. 눈 봉사자고, 나그네고, 맹인이고, 고아고, 과부고, 그런다는 거야. 집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고, 남편 없는 게 과부고, 아버지 없는 게 고아니까, 뭐가 빠진 거야. 뭐가 막 승질나는 게 있는 거야, 속에. 분노가 있는 거야. 그거 건들면 화나요. 그런데 그거 건드려도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거 건드려도 화가 안 나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여호와가 나의 신랑인데,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나의 집인데 뭐가 그렇게 집 없다고 고민하고 아버지 없다고 고민하고 남편 없다고 화가 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긁었다고. 그거 긁어도 화 안 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다 해결됩니다. 이런 결핍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면 우리는 만족한 사람. 여러분, 사람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니 무슨 책인가 시인가 책인지 모르는, 하여튼 그 제목 같아요. 이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내 결핍 때문에 내 속에 악한 내가 자라난단 말이에요. 내 속에 악한 내가 자라나. 그러면 그게 나의 주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나의 들은, 나의 땅은 뺏겨버리죠.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원래 내가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가 나의 주인이 돼, 나의 땅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나의 땅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야. 내가 결핍이 있어서 자라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내가, 악한 내가 속에서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땅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 땅을 뺏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땅에도 봄은 오는가? 그런 땅에도 봄이 오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봄이 오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꽃이 피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그 땅이 꽃이 피고 땅에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렇게 풍성하게 살게 만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뺏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빼앗긴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결핍된 나를 부셔버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악한 나를, 육신적인 나를 무너뜨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를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땅의 주인이 되고 나의 땅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빼앗긴 들에 그걸 몰라. 내가 누구에게 빼앗겼는지를 몰라. 나의 땅을 누구에게 뺏긴 줄 알아요? 자기한테 빼앗긴 거예요. 어떤 자기한테 빼앗긴 줄 알아요? 결핍 덩어리인 자기한테 빼앗긴 거예요. 뭔가 결핍이 있는 너에게 너의 땅을 빼앗긴 거야. 너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배하죠. 사람이요, 원래 정상적으로 살면 부드럽게 살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으니까 정상적으로 살면 부드럽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에 의하여 자꾸 억압을 당했거나 부모가 막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애가 무서워했거나
아니면 부모가 이게 양쪽이 다 일을 하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 많죠. 양쪽이 다 일하면요. 애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애들 마음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기 때를 여러분이 마음을 이게 상담해야 돼, 진짜. 이게 목사하고 상담해야 돼. 여러분 아기 때의 마음을 제가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끌어내면 여러분 속에 있는 아기 때에 만들어진 그 마음, 그 속에 있는 생각이 나옵니다. 그 속에 있는 생각이. 그게 결핍이에요. 자기의 결핍, 자기의 부족한 점.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숨기는 거야, 자기는. 어른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애기짓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됐으니까 숨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점을, 자기의 연약한 점을 숨기고, 자기는 이제 어른 됐으니까 애기 때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속에 있는데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자기 자녀들한테는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똑같이 해주면서 자기는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벌이 합니다, 자기들은. 아기 때 돌아가 보세요. 지금 제가 아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아기라고 생각하고 아기 때 마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돌아가 보면 여러분 아기 때 어떻게 됐을까? 맞벌이를 만약에 했다. 엄마 아빠가 집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기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떨까요? 외롭지 않겠습니까?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일단 좀 고독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좀 어떨 때는 슬프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뭔가 투정도 부리고 얘기도 하고 좀 하고 싶은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는 바빠서 다 일하니까, 집에 가보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누구한테 얘기하냐고요. 텔레비하고 얘기하고 컴퓨터하고 얘기하고 핸드폰으로 얘기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 친구들하고 얘기하죠. 친구들하고 놀다가도요. 어둑어둑해지면 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늦게까지 안 와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집으로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런 집이 이렇게 아파트고 사람이 많고 교회도 옆에 있고 이렇게 해서 환하고 불빛이 있으면 좀 덜해요. 덜 무섭죠. 근데 외딴 곳에 집이 있다거나 집이 뜨문뜨문 있거나 단독주택이거나 이러면요. 집이 길이 막 어둡고 이러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그 무섭습니다. 아기 때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른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게 공포심이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에 대한 미움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표시를 안 내는 거예요. 왜?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미안한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은. 너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애들이 성숙하냐면요. 엄마 아빠를 굉장히 생각해 줍니다. 여러분 모르죠? 자라나고 나니까 어린이 때를 잃어버린 거예요. 애들이 성숙해서 엄마 아빠를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들 마음이 상처를 입는데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자기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결핍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핍을 누가 채워줘요? 사람이 이걸 잘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분명히 나중에 어느 날이라도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이라도 그 마음의 병 때문에 몸에 병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 며느리가 어느 날 병 걸립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 막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어느 날 그 아들이 병 걸려요. 남편과 아내가 계속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상처를 입어서 남자 쪽이나 여쪽에 병 걸립니다. 계속 부딪히면요. 아니면 무시해버리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요. 병 걸립니다. 그거요, 병 치료하려고 막 노력하죠? 병이 안 낫습니다. 왜 안 낫느냐?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주사를 맞아도 안 낫고, 용하다는 용시 의사를 만나도 안 나서 이게. 왜 안 낫느냐? 속의 마음에서 어릴 때부터 형성된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겉으로 나타날 때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거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몸에 병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안 낫습니다. 뭐부터 고쳐야 이게 낫느냐? 마음을 고쳐야 낫는 거예요. 빼앗긴 들에 봄이 오도록 다시 빼앗아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빼앗긴 그 들에, 내가 빼앗긴 그 땅을 빼앗아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씨를 심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빼앗긴 내 땅에, 내 마음에 씨를 심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씨를 심어주는 남편이, 여호와가,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분만이 해결해 줍니다. 그의 마음을 치료해 줘야 몸의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 갑자기 병이 나이가 먹으면 생겼다? 그거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게 젊을 때부터 아니면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계속 짊어지고 살았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 빼앗긴 들을 빼앗아 줘서 다시 씨를 심고 꽃을 피고 열매가 맺도록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찔림이라고 하는 게요, 동사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찔림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찔림을 당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했다는 것은 그가 누군가에 의해서 침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서 때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수동입니다. 동사 수동이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하는, 나음을 얻었도다라는 라파, 이 나음을 얻었도다라는 말이 동사 수동입니다. 또 나음이 얻어졌다, 나아졌다, 나섰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낫는다는 게 아니야, 나서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를 낫게 해주기 위한 거다. 나를 낫게 해 주었다. 누가?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동사 수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빼앗긴 것을 주님이 빼앗아 주는 겁니다. 내가 질병에 걸린 그 질병을 주님이 수동적으로 나를 질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쳐주셔야 고쳐지는 거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가 수동적으로 나를, 내 빼앗긴 들을 빼앗아 주는 거예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도록 나의 들을 빼앗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빼앗긴 영혼을, 내 빼앗긴 그 마음을 되찾아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맞았으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주님이 징계를 받았으니까 네가 평화를 해야 되고, 주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너는 나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다시 말하면 이게 안 믿어지면요, 이게 안 믿어지면 계속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믿어지면 내 빼앗긴 들을 주님이 빼앗아 주십니다. 여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그 몸을, 그것이 증거가 되도록, 간증이 되도록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예요. 그래서 값없이라는, 값없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도레안입니다. 도레안. 이 말은 무료로라는 말인데, 이게 도레아에서 나온 말이, 도레아가 선물입니다. 이게 도론이라는 말에서 나온, 이게 선물, 희생 제물입니다. 공짜로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짜로 줬는데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것이다. 공짜로 준 건데, 무료로 선물로 준 건데, 선물을 줬는데 금덩어리를 줬다는 얘기야. 값어치
값 없이 줬단 말은 값어치가 엄청난 건데 공짜로 줬다는, 선물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도론, 선물이란 단어입니다. 값 없이 너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와라! 값 없이 주겠다라는 말인데요. 목마르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눈 안 보이니까 막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하나님 나 낫게 해주세요 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막 소리 지르고 주님 나 치료해 주세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들만 오라는 거야. 간절한 사람들만 오라는 거야. 너 결핍을 깨달은 사람만 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뭘 발견하는지 알아요? 나의 악한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은 악한 나를 발견하라고 오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이 있어요. 선한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말씀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나의 악한 내가,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발견해내라는 겁니다. 악한 너를, 악마 같은 너를 발견하라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네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죄인임을 알고 보니까 그 악마 같은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야. 날 다스리고 있었던 거야. 그게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마귀야. 네가 마귀가 됐단 말이에요. 악마 같은 네가 너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 부모가 그런 자녀에게 막 속상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속상하게, 자녀를 속상하게 만드는 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러는, 네가 마귀가 돼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너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런 부모 밑에서 상처 입은 자녀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처 입은 자녀라고, 그래 나 부모 때문에 인생 이렇게 됐어, 그러지 마세요. 그런 어떠한 그 부모도 또 그 부모한테 상처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부모도 또 그 부모한테 상처 입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예수 만나서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 만나면 그 가정이 끊어져. 그게 그 대물림하던 게 예수 믿으면 끊어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모든 결핍이 채워지니까 그때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고쳐지죠. 마음이 고쳐지면 병은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서 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 나 주님의 은혜로 사니까, 그러면 자녀들한테 어떻게 억압하고 싶겠어요? 자녀들을 자유하게 싶겠죠? 자녀들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겠죠? 너 내가 어떻게 해줘야 행복하겠어? 라고 바뀌게 되겠죠?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으니까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기의 병도 고침받았잖아요. 마음도 고쳐졌잖아요. 악한 악마 같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밑에 악마같이 행동하겠냐고. 안 한다고요. 이 대물림은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일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집안을 정화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깨끗하게 만드시라고요. 거룩하게 만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집안이 되도록 만드시란 말입니다. 그런 집안이.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이에요? 값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 같지만 그게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가 우리에게 그냥 오신 거, 아무 값없이 왔는데, 그 값없이 내가 그 값없이 예수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내게 오셨다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은혜 받고 살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은혜 안에서 살 수밖에 없죠.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왜 자꾸 자기 승질내는지 알아요? 은혜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결핍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짜증나는지 알아요? 자기가 결핍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그거를 당한 만큼 못 갚아주니까 속에서 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속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날 때는 늦은 겁니다.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속에 있는 병을 고쳐야 돼요. 속에 있는 악마 같은 나를 쫓아내고 그거를 잠재우고 그걸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게 하시면 이게 해결됩니다. 속에서 속사람이 해결되면 겉사람은 해결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왜 이왕이면
빼앗긴 들에서 살겠냐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나의 땅에서 살지 말고 내 땅을 다시 찾아주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린 자야 밝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지 않을래. 주님은 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일어나 가지 않을래.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고 너는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다른 너의 환경이, 너의 조건과 상황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악마같이. 그러나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끝까지 너를 찾아가 함께 나와 함께 일어나 같이 동행하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의 세번을 기도합니다. 주여!